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력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출애굽기 39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에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어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39장 1절 말씀 중심으로 이 제사장의 옷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이 성막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 우리가 잘 알듯 성막은 이 회막이라고도 하며 이 하나님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만나는 그런 장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성도들이 예배하는 곳, 그것이 바로 회막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곳의 기물 중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언약궤가 성막의 중심이다라고 하였어요. 그러면 물건 말고 사람들 중에 성막에서 그 중심에 있는 이가 누구냐? 바로 제사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사장 중에서도 그 중심에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제사장은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가 입은 의복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의복이란 이를 입은 사람의 사역, 지위, 어떤 그 캐릭터, 성격, 이 존재 자체, 그 가치를 드러내며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의복은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나타낸다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에게 입도록 한 의복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직결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그 의미를 무엇은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가 우리 함께 살펴보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사장의 옷은 청색실로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실로라고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론의 입을 옷의 재료 그 첫 번째는 바로 청색실이다라는 거예요. 이는 아론이 예표하는 이 예수님의 이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색은 말 그대로 푸른색을 얘기하고 있겠죠. 하늘의 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색, 인식되어졌다. 하늘의 이 본래 빛은 파란색이죠. 막 어두컴컴하고 또 먹구름이 껴있다고 해서 막 회색 빛깔이 났다고 하지만 원래 본래 막 태풍이 불고 폭풍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은 이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본래 빛은 파랗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거룩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땅, 즉 죄악과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론이 입은 옷의 색이 청색이라는 것은 이 하늘을 그대로 이제 나타내면서 입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거니와 예수님의 거룩성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우리가 범하는 죄와는 철저히 구별된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셨다 했어요.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사셨는데 아론이 입은 옷의 재료 첫 번째가 청색실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그 죄가 없으신 이 거룩함, 깨끗함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모습으로 세우시기 원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경우 그 핵심 내용이 구원의 여정이잖아요. 말대로 탈출시키는 거예요. 그 이집트라고 하는 이 죄악의 땅에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땅으로 탈출시켜서 이동시키는, 이사하는 그런 구원의 여정을 담고 있다면, 이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레위기는 구원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 핵심의 내용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거룩. 이와 관련해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하게 말하여 이르라. 너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른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또 말씀을 어기고 거룩이 깨질 때에는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제사라는 것을 드려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드려서 돌아가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깨지고 범죄하고 제사를 드리듯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론이 입은 옷의 첫 번째 청색실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저 하늘의 도성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성화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성화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죄를 져도 죄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말씀이 유비되고 신앙이 되고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주로 인정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부터는 내가 이 죄를 깨닫게 되고 선한 양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마음에 찔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짓하지 않고 오로지 말씀 중심으로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그대로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 그것이 바로 거룩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책임 맡은 참종들, 신앙 지도자들은 더더욱 힘주어 거룩을 지켜야 되겠죠. 막 목사들이 막 사기치고 뭐 여러 가지 음란한 것들을 하고 또 뭐 술, 담배라면 그게 어떻게 주의 종으로서 합당한 모습일 수가 있겠습니까? 더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고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인상 깊은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보면 이 유명한 이 요한 웨슬리는 기독교가 진실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증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화되어 영광스럽게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그들이 갖지 못하는, 그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웨슬리는 기독교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이 성화의 모습이다라고 했어요. 거룩의 모습. 죄를 짓지 아니하려는 모습. 즉 우리가 참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보세요. 정치인들이 큰 교회나 이런 데 와서 표를 얻기 위해서 막 와가지고 막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진실성이 있나요? 딱 끝나버리면 오지도 않아요. 더 이상 찾아오지도 않아요. 또 다음 이제 선거철이 되면 또 찾아오겠죠. 그런 거는 진짜 성도라 할 수가 없겠죠. 그냥 뭐 철새죠. 그런 건 철새. 그리고 아무리 내가 난 직분이 있고 난 말씀을 많이 읽었고 찬양을 막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의 삶이 방탕하고 폭력적이고 거짓에 물들어 있고 죄를 짓는 거에서 전혀 꺼리낌이 없다면 누가 그의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성화의 길을 걷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는 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거룩한 삶을, 말씀을 우리가 늘 상고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철저히 하고
또한 우리의 육적인 삶에서도 늘 선한 모습,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에스겔 호킴스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고귀하게 생각하라. 왜냐하면 당신은 하늘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로, 그리고 천국의 수많은 별들을 유산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버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형제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삶에도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거룩을 품고 천국을 유산으로 받을 정도로 바로 거룩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천국 백성답게 시민권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아론의 의복, 그 재료가 청색, 하늘빛 색깔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옷에 푸른 빛깔이 드러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띠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제사장의 옷은 어떠했는가? 자색 실로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에 라고 했습니다. 아론을 위해 대제사장을 위해 만든 옷의 재료에 담긴 의미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청색 실이라 해서 청색 실로 만들었다. 거룩성을 띈다고 그랬죠. 둘째는 자색 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모든 것을 포함해서 다 만왕의 왕이심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론을 위해 만든 옷의 재료 두 번째는 이 자색 실로 만들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색으로 번역된 히브리 어문표는 아르까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이 뿔고동에서 채취된 염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 귀족의 의복색으로 사용되었고, 무엇보다 황제의 의복 색깔로 이 자색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보라색 같은 거죠. 그래서 뿔고동에서 채취한 염색이란 그냥 재료의 출처로 보시면 돼요. 여기에 무슨 뭐 성경적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않고 오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자색이라는 옷 자체가 귀족, 왕의 그 의복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도 황제나 귀족들이 제일 많이 이제 쓰는 게 이제 금색, 뭐 그때는 금색 빛깔이 뭐 있었나요? 금색, 그리고 붉은색 또는 이제 보라색, 자색으로 이제 옷을 입고 다녔는데, 이 옷들에 상징하는 것이 귀족이었고 왕족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귀한 자, 권세자, 통치자의 의복에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복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유일한 분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거니와 의복은 그 옷을 입은 이의 성품, 존재, 사역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뭐 이제 목회자들도 이제 단상에 올라와서 보면은 잘 안 입지만 뭐 어떤 행사나 뭐 어떤 절기나 그러면 이제 가운을 입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정장으로 이제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명절 때는 이제 검은색 한복을 입기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옷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뭐 이제 열린 예배를 해서 이제 좀 가볍게 하고 뭔가 서로 이제 조금 무거운 분위기보다 조금 젊은 예배식으로 하기 위해서 뭐 청바지도 입고 뭐 한다고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이제 정장을 입고 뭔가 깔끔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단상에 올라서 예배를 드리는 거겠죠. 요번에 대통령도 영국으로 가서 조문을 하고 하지만 막 청바지 입고 막 선글라스 끼고 막 뭐 어디 놀러 가는 옷을 입고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욕을 먹겠죠. 뭐 그 장례식장에 맞는 옷, 또는 결혼식장에 맞는 옷, 무슨 축제에 맞는 옷, 그 옷을 입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뭐 드레스 코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옷에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막 수영장 가는데 누가 정장을 또 입고 가겠습니까? 어디 막 산악을 하는데 누가 뭐 교복을 누가 입고 가겠습니까? 산악에 맞는 그런 옷을 입고 가잖아요. 골프를 치는데 뭐
노스페이스 막 이런 걸 입고 뭐 산악 체험 그런 건 맞지 않다라는 거야. 거기에 때에 따라서 반드시 맞는 옷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옷은 상징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이 자색실로 만든 옷을 입은 것은 제사장이 대표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이야말로 왕이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예수님의 족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의 첫 구절인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계보라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왕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왕이 없던 시절 왕적 지위를 갖고 있었던 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었고요. 그러니 이 족보는 왕의 족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자색 옷에 암시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리고 요한복음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이 두 가지의 말씀은 이방의 동방박사와 이방인 빌라도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같은 동방박사와 빌라도의 선포는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이 대제사장의 옷의 색, 이 홍색, 이 자색, 물론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 홍색, 빨간색 실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중국의 금색이라고 하지만 중국도 금색 좋아하고 또 빨간색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붉은색, 금색, 보라색은 이 자색은 왕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 구원받은 성도들의 우리들의 진정한 왕이심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복에서 그것이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과거 일본은 미국에 이어서 세계 경제 2위의 자리에 있었던 기술 경제 대국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에 점차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중국에 밀리고 뭐 대만에 밀리고 그런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2022년 8월 코로나로 인해 일본은 매일 300명 가량 죽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코로나로 300명이 죽는데 일본 정부는 이 확진자 집계를 그만한다고. 그러니까 일본이 뭐 선진국이다 뭐다 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불편한 점도 많다고 해요. 아직도 뭐 동사무소나 이런 데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일일이 다 수기로 하고 뭐 좀 찾아라 달라고 하면은 막 뒤져가지고 그 서류 뒤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다 컴퓨터로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인터넷 신청해서 인터넷 한번 신청해서 오면 뭐 한 달 걸린다고 그러고 2달 일본이 그런다. 일본이. 우리나라는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이 확진자 집계를 그만뒀다라는 거예요. 왜요? 의료 체계가 붕괴되었다고요. 도쿄의 의사회에서도 더 이상 환자 수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이번에 고비를 넘기기만 바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어조로 발표했다고 하죠. 세상 나라 정권은 이처럼 허망하고 무기력합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막 돈을 막 쏟으면서 저출산 저출산 해결한다. 젊은이들 뭐 어떻게 한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일자리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일자리가 뭐 상당히 많이 취직을 많이 했다고. 근데 대부분 70%가 대부분 60대 이상이 취직을 했다는 거야. 젊은이들은 취직을 안 하고. 돌아다니다가 청소하고, 어디 봉사 안내하고, 이런 게 다 취직으로 돼가지고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는
아까도 뉴스 본 것 같은, 얼핏 본 것 같은데, 이 시골에 어떤 남자가 사고를 당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빨리 수술해야 되는데 이 병원 가니까 이 집도할 수 있는 의사가 없고, 그래서 또 저 병원 가니까 또 집도할 수 있는 의사가 없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다리를 절단했다고 너무 늦어서. 그러니까 의사가 없는 거예요. 이 지방에는. 그 지방의 이 인구 소멸. 서울로 수도권에만 모여 있는 이 우리나라의 존폐 위기가 지금 닥쳐 있다라는 거야. 근데 현재 뭐 정부에서는 나름 뭐 힘을 쏟는다고 하고 예산을 쏟아붓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뭐 큰 빛을 보질 못하고 있죠. 이처럼 이 정권, 이 나라, 대통령, 뭐 위정자들 대단하다고 하지만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다라는 거야. 때로는 권좌를 차지한 자,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여겨진 이들도 시간이 지나면 무력해지고 비참한 자리에 내려앉게 된다는 거예요. 옛말에 화무 11호, 건불 10년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결국 틀리지 않는 말이에요. 꽃이 10일 이상 불지 못하고 건세에 10년 이상, 물론 갈 수도 있겠죠. 뭐 40년 철권 통치도 한다고 하는데 꼭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권세는 완전하고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또한 이 땅에서는 변함이 없다. 영원하고 영원 무결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권세는 인간을 가장 비참한 지경에 몰아넣는 폭군과 같은 뭐예요? 그 사망도 정복하지 못해요. 뭐 암을 정복했다, 에이즈를 정복했다, 뭐를 한다고 했지만 그 사망을 굴복시킨 이는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대제사장의 의복이 자색실로 만들어진 것은 바로 이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홍색실로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1절에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에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청색이라고 했어요. 청색실, 거룩성을 띈다고 그랬죠. 두 번째 자색실이라고 했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선포한다고 했어요. 세 번째로는 홍색실로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붉은색이죠. 거룩하신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홍색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문표는 톨라우라는 단어를 쓰는데 주홍색, 진홍색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 색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한 색이라는 거죠. 이 톨라우는 비천함의 의미 또한 내포되고 있어요. 빨간색이라는 건데 그 속에 다른 의미는 또 비천한, 천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 이 톨라우는 죽음의 참혹한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모든 표현들이 하나로 조합을 해서 섞어서 나타내면 바로 예수님의 상태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주홍색의 피, 진홍색의 피를 흘려주시고 비천한 자리에 앉으시고 참혹하게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청색, 하늘색, 곧 하늘보다 높으신 거룩하신 예수님, 자색실이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홍색, 진홍색 실이 상징하는 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거룩하고 높으시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비천한 자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볼 때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놀랍습니까? 단 세 가지 색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존재,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이 옷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위대한 진리를 기억하고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반드시 떠올라야 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때의 모습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라고 하였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당시 채찍에는 날카로운 가시나 납덩이가 가죽끈 끝에 불어 있어서 이 한 번 내리실 때마다 이
이 채찍을 딱 하면 1200km 뭐 하면 속도가 그렇게 치면은 공기가 찢어진다 그래요. 실제로 공기가 찢어진다 그래요. 너무 속도가 빨라가지고 쫙 소리가 나는데 그거 공기가 찢어지는 소리래요. 그러니까 딱 내려칠 때마다 막 살을 탁 긁어내고 다 살점이 막 튀는 거예요. 유월이 낭자예요. 이어 머리에 날카로운 가시로 된 관을 쓰셨어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손과 발에서 피 흘리시고 최후에는 임종후에도 군병이 찌른 장에 옆구리에 찔리심으로 물과 피를 쏟으셨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 아론을 위해 만든 옷의 재료를 홍색실로 한 것은 바로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무수한 사람들을 전도하여 구원한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아프리카에서는 저를 몹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온갖 무속신앙들, 특히 점쟁이 무당들이 많잖아요. 막 토테미즘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신기한 거는 거기에 백인들이 또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백인들이 와가지고 막 점쳐주고 뭐 미래를 점하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 복음을 전파하니까 이 점쟁이나 무당들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너무 싫어. 저 목사님 너무 싫어요. 내 직장, 내 사업을 다 일터를 잃어버리게 한다. 그러면서 막 복음을 전파하고 설교를 하고 집회를 하려고 그러면 막 난동을 부리려고 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들이 뭐 협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설교할 시간만 딱 되면은 방해하려고 그랬는데 딱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그 선포를 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무당들이 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막 거품 물고 다 쓰러져가지고 하면서 이 무당들이 그리고 쓰러지지 않은 무당들은 또 겁을 먹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로 약한 영들에 사로잡힌 자들을 다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야. 사단 마귀들도 능력이 있어요. 그들이 강력한 것 같아요. 무서워요. 두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의 그 피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사단의 권세,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깨트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입은 옷의 홍색 실은 겉으로 보면 하나의 색깔에 지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색깔 속에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우리는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능력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서 늘 축복의 길이 활짝 열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을 위해 제사장을 위해 만든 옷의 재료에 담긴 의미가 우리는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청색실은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의미한다 했어요. 두 번째 자색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거, 선포한다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홍색실은 거룩하신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는 거야. 이 같은 빛깔의 옷을 입은 제사장 아론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했다라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가서 중보했어요. 죄를 지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중보했어요. 이 중보를 누가 해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론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이 옷의 재료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리며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사장의 옷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거룩하시고 또한 하늘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어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악한 권세들을 물리치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하늘의 주님의 능력을 받는 뛰어난 종이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 그랬을 때 우리가 가는 곳이 늘 성령의 열매, 거룩한 삶이 열리고 형통함의 역사 있게 해달라고 이제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거룩하시고 하늘의 왕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과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섭님이 주관하신가, 우리를 위해 내주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가르침과 그 은혜로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이끄심을 받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육적인 승리와 영적인 천국의 축복이 이 어둡고 정말 힘든 이 고난의 시대, 어두운 시대 속에서, 어둠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큰 축복이 우리의 머리와 가정과 교회 안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